오늘 본문은 역대상 24장 전체 말씀인데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상 2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아멘.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이다 외치며 사나니. 찬송가 460장 가사입니다. 저는 이 찬송가 가사가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노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삶이란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적인 믿음만을 강요하는 맹신주의나 막연히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의지가 충돌할 때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합당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 섬길 제사장들을 준비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로 아론의 네 아들 중 첫째와 둘째인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광야에서 여호와의 불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머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들이 대를 이어 제사장으로 섬겨왔습니다.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을 보면 다윗의 시대에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었고 이다말 자손의 우두머리가 8명으로 모두 합하여 24명의 우두머리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들을 24반차로 나누어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5절을 보면 제비 뽑기를 통해 차등이 없이 나누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비 뽑기는 히브리어로 고랄이라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이 단어는 이스라엘 12지파가 기업을 나누는 이야기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나누는 방식은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의 방식은 힘 있는 자가 먼저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방식입니다. 때론 학연, 지연, 혈연 같은 인맥을 동원하기도 하고 온갖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때로는 부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도 어떻게든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 방식으로 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거나 아니면 가장 인구가 많았던 유다 지파가
가장 좋은 땅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유업으로 나누었습니다. 레위인들이 기업을 얻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레위인들은 각 가문별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유업으로 받은 땅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 땅에서 그 지파들의 제사장으로 섬겼는데 그때에도 제비 뽑기를 통해서 성읍들과 목초지를 유업으로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있었을 것입니다. 살기 좋은 땅도 있었을 것이고 척박한 땅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운 땅도 있었을 것이고 저 멀리 국경지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세상적인 방법으로 땅을 나누었다면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요?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게 되었을 것이고 서로 치열하게 싸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렵게 땅을 분배했다 하더라도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비뽑기를 통해 모든 결정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던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말한다면 복불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광야 40년을 보내는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결정적인 순간, 여러분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자손들이 대대로 살아야 할 땅을 결정하는, 선택하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에 온전히 자신의 삶과 자신의 자녀들의 삶, 미래까지도 온전히 맡겨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함께 하실 것을 믿었던 것이죠.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저도 제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제비뽑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할 때 두 번째 안식년을 제주에서 보내고 있었는데 안식년 이후에 어떤 사역을 해야 할지 결정을 해야 해서 며칠을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쉽게 결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저희 집사람과 장난삼아 제비뽑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선교단체를 떠날 마음이 없어서 제주에서 사역을 하든지 선교지로 나가든지 두 가지 길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쪽지에 두 가지를 써서 뽑으려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신대원을 가는 것도 포함하자고 해서 세 장을 만들어서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제주에서 사역한다, 선교지로 나간다, 신대원을 간다. 그래서 이 세 쪽지를 놓고 두 번을 뽑았는데 두 번 다 신대원 가는 쪽지가 뽑혔습니다. 장난삼아 한 일이어서 그냥 무시하고 계속 기도했는데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특별한 상황으로 인도하셔서 결국 신대원을 가게 되었고 그 결과 지금 이렇게 목사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도들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로 마띠아를 선택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비뽑기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방법은 보편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모든 일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교회 직분자를 뽑거나 사회나 조직의 지도자를 뽑는 일을 제비뽑기로 뽑는 것은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상황, 특별한 조건에서는 제비뽑기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맡기는 것이 최선의 길일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기로 합의를 하고 결단을 한다면 그 결과에 온전히 순복하기로 결정을 한다면 제비뽑기가 최선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제비뽑기로 결정하는 일들이 있는데 어떤 지역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결정할 때 세상에서는 뺑뺑이 돌린다고 말하죠. 뺑뺑이를 돌려서 정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를 갈 때 뺑뺑이를 돌렸었는데 제가 원하는 학교가 걸려서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투표를 통해서 다수결로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요소가 개입하기에 부정선거 의혹도 생기고 결과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많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땅을 분배할 때 그 어떤 인간적인 요소가 개입할 수 없는 방법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제비 뽑기는 강한 자, 힘 있는 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서 다툼을 그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맡겼고 그 결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 제비 뽑기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24반차로 나눠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했는데 차등이 없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를 결정하는 일에 인간적인 방식으로 정했다면 인간적인 요소가 개입할 수밖에 없었고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었기에 100%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제비뽑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하는 사명자들이었습니다. 인간적인 호불호를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여서 삶의 모든 결정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했던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호불호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불복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운명에 맡겨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란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원리는 자기의 힘, 자기의 노력, 자기의 어떤 온갖 세속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자기의 뜻을, 자기의 욕심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삶입니다.
그게 아니면 운명에 맡겨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행을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함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여행을 바라지 않게 하시고 운명에 맡겨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며 오늘 하루도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런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기도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시다.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주셔서 속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도록, 특별히 자기 연약한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자녀들 속해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이 땅에 많은 청년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의 민족 붙들어 주셔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일방을 축복하는 통일왕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속히 그 전쟁이 그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치고 속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